여러분 안녕하세요. 딱딱한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새봄입니다. 봄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봄은 정말 볼 것이 많아지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새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북커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시대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봄처럼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며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경적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과 댄 알렌더라고 하시는 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매달려서 정작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격려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어서 그가 어려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곁에서 힘을 주는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서로 격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풍성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서 그의 곁에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격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장부터 7장까지 6가지 내용으로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때에 맞는 말에는 위력이 있다. 3장, 표면적 공동체는 격려의 장애물이다. 완전한 개방만이 관계에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전적인 헌신이 올바른 회답이 되며 격려자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 우리는 언제 자신의 감정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격려란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98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척하면 안 된다. 정욕이 끓든 걱정이 되든 원한이나 증오가 느껴지든 그 감정의 실제를 인정해야 한다. 화가 났을 때 그 사실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을 부정하는 데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에게 깊은 격려가 되는 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가끔 교회
노이로제다라고 부르는 정서 장애를 이러한 감정 표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부는 격려의 과정에 대해서 8장에서 14장까지 6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장, 격려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9장, 격려, 변화를 위한 환경에 대해서 10장, 격려할 기회 만들기, 11장 기회를 포착하라, 12장에서 13장까지 격려의 기술에 대해서 14장, 지역교회 회복의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격려는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격려는 내용보다는 말 저변에 깔린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격려의 말은 반드시 사랑에 기인해야 하며 또 격려는 상대방의 두려움에까지 가서 닿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방어막에서 상대방의 방어막까지 가는 말은 아무런 격려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방어막에서 상대방의 두려움에까지 가 닿는 말은 일시적이나마 격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상대방의 방어막까지만 가 닿는 말도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도 상대방이 알고 깨닫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에 가 닿을 때 진정한 격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격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용납이나 인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내 안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며 상담의 구체적인 이론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내려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드러내고 치유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00쪽 정도로 핵심적인 상담 이론이 요약되어 있는 이 책은 얇고 읽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고 타인을 격려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의 한마디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북커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자의 성품은 강인해야 한다.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사역하시도록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가장 깊은 내면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주는 말이 되고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말이 된다. 우리의 말에 격려하는 힘이 듬뿍 실릴 것이다. 오늘의 북커버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찾아오는 오늘의 북커버도 기대해 주세요. 샬롬!